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아주 모처럼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대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질문했지만은 이제 주님이 최초로 질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곧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다윗 자손이지요. 이때에 주님이 물으신 것은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러면 다윗은 왜 그를 내 주라고 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주님의 질문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질문과는 아주 다른 관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주로 주님께 나왔을 때에 율법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시험도 했습니다. 예컨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 가지고 모세는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 자식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도 그렇게 다 죽고 마침내 그 막내까지도 그렇게 했지만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마침내 이 여자도 죽었을 때 그럼 부활이 있다면 누구 아내 되리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로 그들은 율법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물었습니다마는 주님의 질문은 다른 관점이에요. 곧 약속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통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라든지 신앙생활할 때 기도의 내용이나 주된 관심사도 거의 이와 같은 모양입니다. 당장 우리는 신앙의 본질보다는 참 믿음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이거 하는 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겠느냐 아니겠느냐, 또 내가 이거 하면 잘 되겠느냐 못 되겠느냐, 이런 것을 많이 질문하는 게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평소에 관심사도 그런 쪽이 많아요. 본질적으로 내가 주님께 대한 신뢰가 있는가, 주를 의지하고 사랑하는가, 그분을 과연 믿고 있는가, 그분이 과연 영생의 힘을 아는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매우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 문제, 또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매우 캥기고 힘들어하는 문제,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나무로 말하자면은 저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 가지도 잔가지 같은 문제 가지고서 거기에 매이는 게 많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우리는 잘 믿는다, 곧 잘 섬긴다 하고 자타가 공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더 앞세우고 율법의 의무를 다하면은 그것이 어느새 자기들의 의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문제 때문에, 자기들의 의 때문에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모세와 엘리야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린 종종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다르다고 그랬죠. 종교생활은 자기의 문제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입장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나오시는가, 그분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종교인들은 신에 대한 관심보다도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나 매우 비슷한 게 많아요. 즉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관심도 적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일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순위가 늘 바뀐다 이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순위와 많은 신자들이 말하는 내건 순위는 늘 종종 뒤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조화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그러나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걸 더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 보면 앞부분에 잘 아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곧 주기도문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질문했지만은 막상 주님이 질문하실 때의 질문은 과연 그리스도는 누구 자손이냐? 그 다윗 자손이죠. 곧 주님의 질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질문의 목적이었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문제 가지고 자기들의 의롭담,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앞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이죠. 어쨌든 이제 주님께서 질문하신 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이 본문보다 다른 데 가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냐는 그 질문부터가 나온다. 그것이 먼저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그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쉽습니다. 누구 자손이냐? 다윗 자손입니다. 옳거니.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막혀버려요. 첫 번째 질문 너무 쉬워가지고 금방 답했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듣고는 말이 막혀가지고 저들은 어쩔 줄 모른다 이 말이죠. 오늘날 이것도 우리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주로 이런 거 있죠. 은혜 받으시오. 아멘. 어떻게 은혜 받지? 글쎄요. 난 몰라요.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구호, 신앙생활도 구호에 치듯이 그렇게 구호만 앞세우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주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질문하셨는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다윗 자손입니다. 됐다. 그걸로 끝난다면 그들도 별로 부담 없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다윗 자손이라고 했다. 그렇게 배웠다면은, 그리스도가 다윗 자손이라고 배웠다면은 시편의 다윗이 한 말도 함께 너희들이 읽어야 할 것이 아니냐. 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을까? 그 말씀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콜롬비아 가가지고 강의하다가 그런 말을 하는데, 자, 아버지 계시냐? 안 계세요. 그러면 어머니 남편,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볼 땐 똑같은 말이죠. 아버지나 어머니 남편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는 이게 안 통하더라고요. 꼭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애먹었어요. 이 말 괜히 했다. 이쪽 문화에는 안 맞는데, 우린 너무 당연히 아버지는 어머니 남편이지. 근데 거기는 뭐냐면, 우리 같은 이런 문화가 아니라, 지금 아버지이지만은 어머니 남편이 아닌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해 안 되시죠? 나중에 이해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지금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건 자신 있게 말해요. 안다고 말해요. 그러면 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느냐? 그건 뭐죠?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매우 척박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둡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성경을 좀 가까이 잘 알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윗 자손이다. 맞습니다.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다. 이 말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거 있죠.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은 그 자손에게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것에 바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을 곤란하게 해서 궁지로 몰아내려고 이런 질문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납득이 안 되는 거기에 진리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 자손이라고요? 다윗 자손이에요. 근데 자기 자손 보고 그리스도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분명히 다윗은 시편에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곧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왜 다윗의 자손인데도 다윗은 그를 주라고 하였는가?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고 참 사람이시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할 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곧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성경에 말씀드린다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 아담에 속한 아브라함과 다윗 같지 아니하고, 그런 첫 아담과는 다른 아담, 곧 마지막 아담이시다. 둘째 아담이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할 때 그는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것은
그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다 알아야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는 거예요. 한쪽만 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그분, 그가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집에 오셨어요.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시려고 참 사람 되신 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 자손, 다윗의 혈통이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는 다윗의 혈통, 다시 말해서 다윗을 아버지로 두신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한 적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이를 아버지라고 했죠. 왜? 그는 첫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분의 신성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어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를 예수의 모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를 낳아준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라고 분명히 성경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마리아를 성경에 예수의 모친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도 갈릴리 혼인잔치에 가나 혼인잔치에도 예수와 그 모친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더라 했어요. 예수의 모친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어야 이 세상의 이치대로 이해할 것입니다만은 신기하게도 성경에는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자들이 고백하고 하나님도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마리아가 예수의 모친인데도 그러면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는 그의 신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곧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른 적이 없어요. 요셉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저 누가복음 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12살쯤 됐을 때에 부모와 함께 명절에 성전에 올라왔다가 예수만 성전에 계시고 부모가 한참 가다 나중에 깨닫고 돌아온 적이 있죠. 그때 성전에서 예수는 그 선생들과 토론하고 계셨어요. 그때 아이야 어찌 우리를 걱정하겠느냐. 그때 마리아에게 어머니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하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아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의 모친이라고 칭함받지만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곧 마리아는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그를 낳아준 자예요. 하지만 예수는 마리아의 소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 의해서 이 땅에 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마리아가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를 낳아주려고 그를 낳아준 태로 쓰임받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출생했다. 물론 저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아무 부담 없이 말합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이라는 말 쓰지 않고 성경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니라. 예수가 누구시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이 출생했다 하지 않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사람에 의해서, 곧 우리 모두는 다 부모님에 의해서 출생한 자, 그가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어요. 여기 부모 없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즉 그들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마리아에 의해서 주님이 존재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비로소 그가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말씀하신 것 마냥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하셨어요. 이것이 곧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대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오늘 이 내용, 그리스도는 다윗 자손이다. 그리고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은 뭐냐면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두 개는 모를 수밖에 없었느냐? 즉 메시아에 대한 오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를 이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던 것.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으로 알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이 메시아가 어떤 그 이상이냐면 다윗 왕 같은 힘있고 지혜롭고 용감하고, 그래서 우리 원수들을 일거에 몰아내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고 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 설마 메시아가 사람처럼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들이 기껏 상상할 수 있었던 것 다윗 이상으로는 상상할 수 없어요. 메시아, 다윗 왕같이 훌륭한, 그래서 권세 있는 왕으로 나타나서 정복하고 힘있게 지배할 자, 그런 메시아를 꿈꿨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가다가 왕 삼으려고 했었죠. 당신 우리 왕 되십시오. 그들은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그런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이 말을 그들은 설명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 우리도 지금 어느새 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예수를 부르지만은 과연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인정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할 내용이에요. 과연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물론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한다면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경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경외할 만한 분이에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해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더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때 모습이에요. 곧 주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았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한다면 오늘 우리 같은 자세는 아마 더 이상 안 나올지 몰라요. 만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하고 말씀하실 때 주여 새벽에 너무 힘들어요. 일찍이나 못 가요. 또 저 바쁜 일 회사 근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 가지고 주님 앞에 말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몸 무거운 거 아시잖아요. 못 가요. 이해하시죠? 아마 이렇게 그분 앞에 여유 있게 말할 사람 누가 있을까? 그거 하나님이신데. 과연 그분 말에 토를 달 사람이 있겠어요? 그분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핑계를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를 하나님은 안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자기를 변호도 하고 핑계를 삼아서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가 나중에 크게 후회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희고 빛나는 보좌 앞에 나갈 때 그때 가서는 자기의 자세가 심히 잘못되었다고 황급하게 고치면서 후회할 겁니다. 바로 그때 만난 주님이 이런 분이었던가? 때늦은 후회가 나올지도 몰라요. 주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경외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고. 전에 하나 듣던 말이어서 제가 한번 에피소드니까 출처는 묻지 마세요. 에피소드니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하고 또 독일의 히틀러가 함께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태리 군대는 가는 곳곳마다 패전하는데 독일 군대는 승승장구하고 어디 갔든지 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솔리니가 히틀러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총통각하 어떻게 독일 군들은 연전연승하고 있습니까? 그때 히틀러가 말하더랍니다. 거기에서 이래서 하지 않고 여기 안 나오네. 북한 앞으로. 그러니까 하이 히틀러 하겠지. 또박또박 뒤에서 온 소리는 났는데 좀 있으니까 조용하더래요. 그게 뭔 소리냐 했더니 앞으로 오래서 갔는데 나중에 베란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다 왔는데 아니라 걸어가서 떨어져 죽은 것이다 이 말이죠. 앞으로 나오란 말 했지 서란 말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히틀러가 군인들을 잘 훈련시켰고 그들이 절대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순종은 경외할 때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을 만만히 볼 때는 순종이 안 나와요. 권위를 두지 않으면 순종이 안 나온 거거든요. 지금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로 하지만은 과연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진정으로 그분을 인정한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왜 이딴 교회가 됐어요? 이런 말 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분을 하나님으로 의식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질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몰라보냐. 나라면 척 말하겠다.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려는지 이래서 하냐 하겠지만은 그런 설명은 가능할지 몰라도 오늘 우리 신앙의 자세는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나, 다를 게 없지 않나 싶은 거죠.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내 목숨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다고 할 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께 내가 구원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으니 그분께 내가 언제든지 망설이지 않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분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린 지금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인정하지만은 과연 신앙생활로서 그분을 하나님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을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내가 그분과 협상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감치 알아채고 그분께 순종한 사람은 이 다음에 그 앞에 설 때에 칭찬이고 영광이 있겠지만은 그걸 내내 무시하다가 그 보호자 앞에 가서야 그분을 알아본 사람들은 후회 막급할 겁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잘할 걸.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분이셨습니까? 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는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는 신령한 영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교회가 어떠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그 반작용으로 닮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식하자고 바꿔야 됩니다. 주님을 의식하자.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다. 과연 내 영혼이 그분을 이렇게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의식할 수 있는 신령한 영감이 있도록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누구신가를 알아볼 수 있는 신령한 영감이 있도록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그는 다윗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이 떴다 하나 우리는 소경이요, 우리는 들을 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고 완악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영혼이 산자이면 우리 눈이 떠지게 도와주시고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사람으로, 나사렛 사람으로 여겨서 예수를 시험하고 핍박하고 마침내 죽인 바리새인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는, 지식으로는 주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시선을 느끼는 일이 이렇게도 둔하고 이렇게도 캄캄한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영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떠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건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옛날 말처럼 듣고 있지 않는지, 주를 경외함이 없는 우리 영적 생활을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사모하고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주가 하신 큰 일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저 갓난아이부터 노년에이르기까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참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잠잠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쫓는 거룩한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철이 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야생마처럼 날뛰었던 시간들을 다 마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손에서 길이 나게 도와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